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과 처하느나 이기를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길으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사할 길 없어서 몸과 마음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말씀을 살필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이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빛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려 합니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셔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시기를 믿고 소망하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함께 창세기 32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오늘의 본문 창세기 32장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곱이 형을 피해 도망간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정말 큰 고생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죠.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며 어렵게 재산을 모아 이제는 어느 정도 부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떠나지 않는 하나의 불안이 있었는데요. 많은 가축들과 재산들과 또한 여러 자손들을 거느리고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야곱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야곱이 불안했었던 이유, 그것은 형에 대한 두려움이었죠. 20년 전에 있었던 자신의 죄에 대해서 형이 나를 용서해 줄 것인가? 나를 품어주고 안아줄 것인가? 혹 아직도 앙금이 풀리지 않아 나와 우리 가족을 해하거나 죽이지는 않을까? 이러한 의문과 불안이 야곱의 발걸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형에게 보낼 선물과 그의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그는 그동안 자신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야복 강가에 홀로 머물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때
야복강가에 잠시 머물던 야곱을 누군가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를 붙든 사람이 자기를 해칠 것이라 판단하고 누군지 알 수 없는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다가 새벽녘에 정체 모를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침으로써 야곱은 쓰러지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경험했던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야곱과 싸운 이 사람의 정체가 바로 누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창세기 32장 30절에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의 그 말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엘렌 화이트는 야곱과 씨름했던 그 사람의 정체는 그리스도였다라고 더욱 직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싸웠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데 이어나오는 성경의 기록은 더욱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의 승리자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곱의 이 승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승리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 잡지 못하는 인간이 그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어떠한 것도 없던 이 시구에 오직 말씀 하나로 생명을 창조하신 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고 병아리가 사자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지, 사람이 하나님을 이긴다는 사실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정말 놀랄만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믿기 어려운 기적이 바로 이 야곱의 승리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야곱의 승리는 참 아이러니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 야곱은 허벅지 관절을 한 대 툭 맞고 그 뼈가 위골되어 버렸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쓰러졌겠죠. 그리고 이어나오는 31절의 말씀에는 그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도 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는 그때 맞은 충격으로 인해 평생을 절면서 살았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과 싸우신 하나님은 어떠한가요? 어떠한 타격을 입으셨습니까? 아니요.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뼈가 위골되어 쓰러진 사람의 모습이 승리자의 모습인가요? 아니죠. 치명상을 입은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패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라고 해야 맞을진데 성경은 야곱을 승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승리자가 되어 승리자로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야곱이 얻었던 그 이름, 승리자라는 이름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소망하는 우리는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을 얻고자 달려가고 있기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고동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야곱은 어떻게 승리자의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속이는 자 야곱, 삼촌에게 2번이나 사기당할 만큼 무능했던 야곱, 자신의 앞날에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써질지 모르는 그 두려움과 그다지 밝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 우리처럼 연약한 그 사람은
어떻게 승리자의 멸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야곱처럼 죄 많고 무능력하고 연약한 한 사람으로서 점점 신앙의 현실이 어려워지고 빛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며 묵상해보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던 야곱을 고향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조화 선지자 18장을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야복 강가에 기도하러 온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신 분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야곱에게 내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신 분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이 승리자라고 하는 호칭은 야곱이 하나님을 쓰러뜨려서 얻어낸 호칭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호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승리자라 불리울 만한 아무런 자격 없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 자격 없는 사람을 승리자로 부르기 위하여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셨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쓰러진 이 사람을 승리자라고 부르셨는가? 바로 26절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누군지 알 수 없었던 그 사람과 밤이 새도록 치열하게 공방전을 펼치며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즈음에 허벅지 관절을 한 대 딱 맞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나랑 싸우고 있는 이분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넘어설 수 있는 벽이 아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밤이 새도록 자신과 싸웠던 분의 존재를 깨닫고 그분께서 가시려 하는 순간 그분을 붙잡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주석하는데요. 부조화 선지자 197페이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 그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 하였다. 육체적 고통도 이러한 그의 목적을 단념시킬 수 없었다. 야곱은 이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여 줄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아야 할 축복은 바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리를 절면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이 가련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까지는 절대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의 이름을 물으셨죠.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저는 속이는 자입니다. 평생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이기심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기다리지 못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용서를 구하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에게, 나의 형에게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신 땅에 승리자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야곱은 지금 이렇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보시며 그에게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승리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자라고 불러주시는 사람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힘이 강한 사람도 아니요, 내 죄가 사해지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임을 배우게 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것보다, 병아리가 사자를 이기는 것보다 더 힘든,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그 큰 역사를 쓰는 사람은 내 죄를 회개하며 처절하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앞서 읽었던 부조화 선지자의 말씀 바로 뒤에는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승리자라고 불릴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자복과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를 승리자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요 감동이 되는 것이지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우리를 승리자로 삼아주신다는 그 말씀이 야곱처럼 지렁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그 은혜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간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주 특별한 교훈을 더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성경과 엘렌 화이트의 여러 예언이 증거하고 있는 진리 때문입니다. 예언의 말씀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할 때에 야곱이 이날 야복 강가에서 했던 경험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에서가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와 핍박했던 것처럼 사단의 추종자들이 진리를 찾아 인류의 영적인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핍박의 시대를 야곱의 환란이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그 예언을 보면 그 환란의 때에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자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자로 불리워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맞아 쓰러졌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자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문과 핍박을 당하시며 쓰러지셨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자가 되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있을 그 어려움의 시기에 핍박을 당해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쓰러짐의 위기를 당하여도 그들은 승리자로 불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쟁투의 예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핍박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거쳐지는 하나의 단계를 소개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말씀입니다. 각시대 대쟁투 614페이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였다. 지금 이 말씀은 사단이 이 땅의 거민들을 최후의 큰 환난 가운데 빠뜨리기 전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큰 환난이 있기 전에 하늘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후의 환난에 핍박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승리자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자신의 죄를 그리스도께 다 고백하고 그 죄가 다 도말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 최후의 승리자로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교회의 예배가 쉬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외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일요일 휴업령을 이야기하고 야곱의 환난과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처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물론 근래에 펼쳐지는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이 시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배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마지막 때의 준비를 놓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의 준비를 가장 잘하는 사람은 야곱의 환난 때에 핍박받는 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저 하늘에서 승리자로 불리어질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일어난 흉흉한 소문과 난리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하여
야곱처럼 처절히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야곱처럼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남을 속이고 내 욕심과 이기심에 따라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환도뼈를 맞아 힘없이 쓰러진 그 야곱처럼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그를 삼촌의 집에서 나오게 하셨고 그를 먼저 찾아가 야복 강가에서 만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찾아오실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분명히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이스라엘, 승리자로 불러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최후의 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승리자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제 모두 그날을 기다리면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때의 준비에 게으름이 없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